과거에 여러 나라들 가운데 뛰어난 힘과 저력을 또 문화를 자랑하던 국가가 오랜 세월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이 만든 세계적인 뛰어난 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살펴보니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리고 다른 기업들의 그늘에 가려져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출중해서 만인의 부러움을 샀지만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뒤돌아보니 그 사람의 이름은 묻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역사적인 고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왕성하고 유명하던 그 무엇이 역사적인 고아가 된 뒤에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먹구름이 드덮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 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먹구름 밑에서는 이미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개인과 기업과 국가 간에 엄청난 변화와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 움직이고 정확한 복된 방향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만이 그 우월에 설 수 있는 우승자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핑계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과거에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퇴보하는 인생이고 한 인간이라도 이 땅에 태어났지만 마지막 그가 눈 감을 때 쓸쓸히 그의 이름은 역사적인 고아로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 그것은 복된 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변화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에 매여 지난 날을 흠모하고 지난 날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갈고 닦아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바로 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본래 변화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어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아무데나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물이 변화되는 시즌이 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따라오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딪히지 않고는 결단코 변화의 물결을 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교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선 사명자들, 미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놓고 직장 생활하고 아파트 사고 그리고 사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고 그건 자연인입니다. 그것은 사명인은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그 목적이 그 미션이 우리에게 가슴에 비전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일어선 사람이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일어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른비 5일 특세를 하면서 확실히 우리 모두가 확인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났습니다. 사명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가 이게 변화가 오는 것이고 내 영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전인적인 변화를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씁니다. 요즘에 메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상상이란 말입니다. 초현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기운을 바람을 휴식해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진흙으로 있던 존재가 변하여 사람이 되어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흙덩어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메타모르포시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적당한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고도 전체적인 변화다 이겁니다. 총체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세 가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완전히 새로운 나를 빚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나가란 말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크게 드세요. 예, 마스크는 썼지만 얼굴을 들으세요. 눈동자를 내 눈동자에 맞추세요.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날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와 눈을 맞추라. 눈을 크게 떠. 눈 작은 분들은 오해 소지가 많아요. 잘못하면 자는 줄 알아요. 크게 뜨세요. 완전히 새로운 나를 빚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만들어지는 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빚어져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에 아이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상이라는 말이죠.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많아요. 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완전히 변화된 이런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예전의 자신 모습에 다른 색으로 약간 칠을 한 정도가 아니고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과거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완전히 변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그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겼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곧바로 주님의 일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엄청난 변화 과정을 갖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철저한 변화가 있고 난 뒤에 그 따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를 변화시켜 놓으신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일부 변화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장중에 품으시고 그 중심 이동이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이동된 사람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원인은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오직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의 금자탑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조롭게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에도 참석을 잘하고 성경을 늘 읽고 이런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변화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때때로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지만 그러나 당하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압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신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이끌림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자신의 모습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나였는데 세워져 있는 사람인가? 예수 바깥에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신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인가? 내가 적당히 변했는가? 아니면 완전히 변했는가? 완전히 변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나는 빵점입니다. 하나님은 백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위대한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마. 이 사람은 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셔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선전하며 살지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된 은혜와 축복을 불어넣어 주시고 배후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펌핑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때 일본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일본에서부터 수백 척의 배가 대한해협을 건너서 부산으로 건너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이 그 동력선도 아닌 배가 어찌 그렇게 빨리 우리 땅으로 왔을까? 그때는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돛대를 여러 개 달고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놓아져 온 게 아닙니다. 바람의 힘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 한반도로 넘어오게 된 거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펌핑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상대방 마음도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이게 되지, 내가 무조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펌핑해 주시고 내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마음을 고칠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앞으로 일어나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 너는 얼마든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여러분 돌진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주 부정적인 충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세상을 험무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얼굴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무엇에 홀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나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에 겁을 많이 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오래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 생산성이 없는 것임에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살아가면 아내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요즘에 이혼이 아주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됐어요. 미혼 보고 혼자 사는 것도 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혼한 것도 허물이 아니에요. 재혼 삼혼해도 이혼 허물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이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요 확실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나 당신 결혼하지만 나 당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자고. 이혼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아이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춤주춤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오늘날에는 별로 강화되지 않아요. 일반화되어져 가요. 아직 거.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것도 일반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날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 놓으신 그 짝을 하나님이 한 생명을 거둬가기 전에는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인데 물론 바람 핀 건 회개해야죠. 안 되죠. 그것은 고쳐야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지.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교황이 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엔 마음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고 애완견, 반려견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 유럽이 지금 교황이 변했다. 교황이 배신했다. 교황 배신한 거 아니에요. 마땅한 얘기예요.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애완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과 더불어 자식을 낳는 일을 하지 말고 강아지만 끼고 두 내외가 살아가라. 안 돼요. 대통령도 그러면 안 돼. 영 안 되면 자식이라도 입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 미래가 있는 것이고 장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멘이 없어요. 난 누구 보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옆방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해요. 요 조그만 공간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한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 금방 커요. 우리 서아가 아침에 쫓았더니 목사님하고 딱 앵겨요. 기도해달라 이거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이들은 금방 자라요. 저도 실수하고 있고 어른들이 다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자랄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김민영 집은 잘 알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자랄 줄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후회가 와요. 그때 좀 더 잘 놀아줬으면, 아이들과 좀 더 좋은 시간 가져줬더라면. 물론 바쁘니까, 사회 활동하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빨리 커서 자라고 이렇게 할 줄은 참 몰랐네. 금방금방 이것이거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우리의 멘토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항상,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변화에 대한 장애물이 과거예요. 습성이에요. 남편이 만약에 과거에 이런 습성에 매여 있을 때 아내들이 싫어해요. 여보 좀 달라져 봐. 연애할 때는 다 해준다고 해놓고, 다 달라진다고 해놓고 어떻게 변하지가 않느냐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오지 않는 건 별로 덜 힘든데, 변하지 않는 남편과 변하지 않는 아내와 사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변화되어야 돼요. 지적인 변화도 와야 돼요. 책도 읽고, 드라마만 보시지 마시고 책도 좀 읽고 신문도 보고 지적인 영역을 넓혀 나가야죠. 영성도 넓혀 나가야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자라지 않으면 어린 아이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맨날 어린 아이는 잔소리요. 잔소리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잔소리는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잔소리는 틀린 말에 맞아. 그러나 자꾸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아내가 남자에게 뭐라고 하는 말이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 그런 여자가. 왜? 자꾸 말하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거에 얽매인 나머지 그걸 바꾸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고수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힘든 사람이에요. 이 음중한 시기에도 우리가 이 시대에 버금가는 변화가 내게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도 이 변화된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 위에, 정치 질서 위에 어떻게 바뀌어질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생활과 해오던 일에 대한 회상이 오늘이나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해준 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 여보 그랬잖아 나한테. 속으로 이 바보야.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야? 나보고 하는 소리지. 왜 사람은 잘해준 것은 저 사막에 모래 위에다 써는 것처럼 써서 바람 불면 다 지워지게 만들고, 못해준 것만 바위 위에다 써가지고 두고 그거 못해줬다고 자기만 당하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우리는 나빴던 것은 빨리 지워버리세요. 좋지 못한 건 지워버리시고, 지우개를 지우는 건 지워버리고 새롭게 잘하시면 되잖아요.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회상을 하란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관계성이 좋더라 이거예요. 변화를 시도하려 해도 과거에 매여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전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먼저 자기의 옛 모습에 대한 청산이 우선입니다. 과거에 죄짓던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사람을 묶고 가장 강한 힘인 과거 지향적인 거, 옛 자신의 모습을,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실패이든 실수이든 죄이든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아픔이든 상처이든 나쁜 추억이든 과거의 자신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새로운 변화를 향해 돌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 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버리라.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나는 지나갔노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과거의 성질이 떠나갔다라고 선포되어야 돼요. 과거의 행태가 나는 사라졌노라고 선포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달려온 나, 성공한 나 할지라도 과거를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새 출발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결코 오늘보다 위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가두어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좋아하십니다. 과거를 붙들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구조 자체가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창조 구조가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바울식으로 말하게 되면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런이라고 그랬어요. 멈추면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발전과 성장과 변화를 스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놀라운 변화에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교회든 조직이든 사람이든 멈추게 되면 하나님은 자리를 옮기시고 국가라도 멈춰버리게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역사적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달려가는 사람을 쓰신다. 아멘. 뛰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사람을 쓰신다. 시편 103편 5절에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자포자기하고 과거에 얼개매여 과거의 종과 노예가 되어 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변화에 돌진하면 쓰십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그 변화를 위하여 달려만 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소중히 쓰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돌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달려갈 것입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를 향해 돌진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새 일을 늘 기대해야 됩니다. 새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이전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새 일입니다. New work이라고 하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8장 6절에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겠노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어제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했건 못했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다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지금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며 끊임없이 새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달려가야 됩니다. 변화는 단순히 은혜 안에 들어오는 성도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같이 뛰어가며
만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오히려 나는 기대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확신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새 일을 행하도록 펌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리라. 나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일을 이루겠노라. 이와 같은 선언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잠들게 하지 않고 일어나게 만들고 뛰어가게 한 펌핑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변화를 강력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변화를 거부하고 피하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이 모양 이대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결심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주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독교 경영인들이 늘 가슴에 품는 말씀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회사든 사업이든 다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거예요. 맡겨라 이거예요. 맡겨라 이거예요. 앞으로 미래 10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강력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준비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역사의 고아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은 곳에서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의 펌핑을 계속하게 되면 미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퍼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대단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힘있게 여러분들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변화가 오게 해야 돼요.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어 그들에게도 주의 나라가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은 선한 변화와 역사의 펌핑을 계속하면서 주변 모두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